우리 오장로님 어떻게 가보시니까 불 났대요, 안 났대요? 아, 안심이네요. 예, 그러네. 이 건축을 한 지 한 2년 됐죠, 거의. 했는데 소방벨이 제가 알기로 한 15번 정도 울린 것 같아. 왜 울렸냐면은 처음에는 막 떨리더라고. 불난 줄 알고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감지기가 그게 예민해서 조금만 뭐 온도나 뭐 이렇게 이상해지면 딱 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상에 새벽에 뭐 2시나 3시도 울려. 그럼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비실에 전화가 와. 경비실 앞에 아파트 앞에서 목사님 그거 큰 나무 교회죠? 왜 그러세요? 했더니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전화했대. 그때부터 제가 교회 사무실 전화를 착신을 해서 갖고 다녀. 그래서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거를 다음에 소방업체에서 와서 그걸 점검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을 깨우느라고 한번 딱 울렸네. 저희 교회는 안전합니다. 기둥이 쫙 있으니까 무너질 일 없고, 엘리베이터 지난번에 검사해가지고 16만 5천 주고 관리업체에서 대행하고 있고, 전기 안전공사에서 23만 1,000원짜리 내고 관리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있고 LPG는 없고, 다만 위험한 게 하나 있어. 옥상 올라가서 애들이 뛰지만 않으면 돼. 요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을 타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있어. 그래서 철통같이 잠궈놔야 돼. 그러나 항상 우리는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자라는 제목이에요. 가정과 가문이 좀 다르죠. 가족은 내가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으면은 가족이 되고, 가문은 내 자녀를 낳은 자녀가 또 결혼을 하면은 그때는 3대가 될 때는 그때부터는 가문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자녀를 가르치면 후대 교육이 돼. 그런데 할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가르치면 그것은 계대 교육이 되고 격대 교육이 되는 거예요. 물론 후대는 다 후대지. 네, 표현은 그렇게 쓰는 거를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인생은 관리예요, 관리. 그 관리가 우선 태어나면부터 나밖에 모르지. 나. 조금 결혼을 하면은 가족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나 폭을 넓혀요. 가족을 생각해. 물론 나밖에 모르고 가족을 팽개치면은 이것도 약간 모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만 알면 안 되고 멀티플 해야 돼. 멀티플,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성공한 사람은, 경영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 거느리고 성공시키는 게 바로 경영이거든요. 이 단순한 거는 하나밖에 모르거나 그 관련된 몇 가지만 알면은 그건 성공하지만은 어떤 큰 일을 하려면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현재도 보고 나도 돌아보고 다른 거 돌아보고 기업도 10개가 있으면 여기도 보고 전체를 보는 눈을 열는 것이 폭넓은 거야. 그게 멀티플한 생각과 사고력이거든. 그래서 CEO나 리더가 되려면은 폭넓게 다양함을 챙길 줄 알고 성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돈도 버는 경제도 챙겨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 가문에 대해서 앞으로 훌륭한 시대적인 인물이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도 오늘 명문가를 만들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명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것까지 미쳐야 돼. 나만 알지 말고 내 자식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 가문을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문이 복음의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해야만이 그것이 폭넓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영적인 문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은 내가 아기를 낳고 자녀들이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슬픔을 울면 안 되잖아. 내가 가도 우리 손자까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녀를 결혼시키면 손자를 볼 줄 몰라. 근데 할아버지는 야,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손자까지 생각해서 얼마나 또 기뻐요. 그 손자까지 후대까지 또 4대 볼 수 있으면 생각할 때 정말 고통과 눈물 흘리고자 하는 마음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잘 믿고 건전하고 성실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훌륭한 인물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꼭 중요한 빼먹을 수 없는 주제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 의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반드시 우리 집안을 나처럼 우리 부모님 때에서 오는 가난, 질병, 그거 있잖아요. 이별, 사별, 재혼, 그거 아파요. 돈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가는 처지 만들지 말자. 고생시키지 말자.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쓰라리게 아파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가족이라는 것도 챙겨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많은 싸움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다윗이 슬피 울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죽었을 때 슬피 울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데 이 내용을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은 왕으로도 영적으로 성공했지만은 지난날 과거가 바람을 피고 그 남편을 죽였던 아픔 때문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이복 형제끼리 물고 뜯는 바로 서로 이복 형제끼리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다가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은 아주 미남이었대요. 머리도 치렁치렁 길고 잘생긴 남자였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배반하고 여러 가지 얽혔어요. 얽혀가지고 여러 가지 얽혀서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당했거든, 암논한테. 그리고 암논이라는 그놈을 이복 형제끼리 싸움으로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서 다른 지방에 한 3년 있다가 아버지가 컴백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봤어.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을 해요. 사무엘하에 나와요. 그 얘기. 재미가 있어. 그 내용을 보면 드라마틱해. 찬탈하는데 결국은 아버지랑 아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아들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는데 머리가 길다 보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 긴 것 때문에 나뭇가지에 딱 걸려버렸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은 찢어나가 버리고 뒤에서 추격하던 장군이 요압이라는 장군인가요? 그 장군이 창을 던져서 죽었어요. 등에 찔려가 죽였는데 그런 죽음에 대해서 장군이 다윗이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를 했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왕에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서 다른 어떤 신하한테 얘기를 해요. 괜히 그 어려움을 당하 말 안 될까 봐. 죽었다고 하니까는 다윗이 통곡을 해요. 그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슬피 울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다윗의 눈물을 뜨끈뜨끈한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의 그 해환이죠.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왔던 그 상처의 여파가 자식을 죽게 하는 자신의 그 못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쓰라린 고통 때문에 슬피 오는 그 눈물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울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때문에 우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자식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웃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인생을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노후가 즐겁고 노년이 즐겁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꿈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도 우리 후대들이 믿음을 지켜서 잘 살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믿음의 명문가를 조사하다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유명한 집안이 조나단 에드워즈 집안이더라고요. 그분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고 목사님인데요. 아우 몇백 년 동안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가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주부에도 제가 싫었지만은 부통령이 한 명 나오고 대학 총장 나오고 판사 검사 뭐 150명 200명 막 엄청 나와서 목사 선교사 나오고 어마어마한 예술과 엄청난 자, 그 집안이 가장 뚜렷하게 남고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조사했는데 그 사람이 에이브러함 링컨을 가문에서 한번 추적해 봤어요. 했더니 키가 193cm고 팔이 계속 자라고 다리가 자라는 무슨 병이 있었대요. 근데 영국계였는데 17세기에 미국으로 이민 온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아버님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대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링컨이 책을 많이 읽었고 그런 가난했지만 성실한 사람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친구는 그 회사가 마트 잡화점을 했는데 망했대요. 왜 망했냐면은 한 친구는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이 링컨은 책에 빠져가지고 가게를 돌아볼 수가 없어서 망했대요. 어쩌거나 집중해서 망해. 그런 링컨이었는데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대통령이 됐죠. 유세할 때도 차가 없어가지고 기차 타고 유세했고 연설할 때도 연단이 없어가지고 마차 타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링컨의 소박함, 나는 재산이 얼마냐고 물으면은 나는 우리 아내와 자식밖에 없다고 말했어. 했더니 마음에 들어가지고 뼈를 찍어줬는데 어쩌거나 그런 얘기 각설하고 링컨의 후대를 봤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남북 통일시킨 거 노예 전쟁해가지고 흑인 노예 해방시킨 거 유명한데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한 사람인데 그럼 자녀는 어떻게 했을까 물어봤더니 아들을 하나 낳았더라고.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 부인하고는 늘 고민이었대. 부인 때문에 부인이 늘 싸움을 하고 갈등이 많았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로버트 토드 링컨. 예? 로버트 토드 링컨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링컨이 있는데 이분이 영국의 미국의 파견 공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영국으로 파견된 미국 파견 영국 주재 공사였죠. 공화당에서 이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올렸더니 자기가 사양을 했대. 나는 절대로 대통령 안 하겠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름으로 그러더라고요. 정치에 빠지면 가정을 돌볼 수 없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고요. 그 로버트 토드 링컨이 3남매를 뒀대요. 제가 지금 가문을 추적하고 어떻게 된가 보는 건데 근데 그 결혼 대상은 상원의원의 그분하고 딸하고 결혼했어요. 아주 화려한 집안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딸을 둘을 낳고 아들 낳았는데 문제는 아들이 어려서 요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그러다 링컨 가문의 대는 끊겼다. 불행하게도 그 글이 썼어요. 불행하게도 링컨 가문의 대는 끊겼다라고 했어요. 아쉽더라고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자녀를 잘 키우면은 대통령 못지않게 그 자녀들을 영향력을 있게 만들면은 미국 사회나 사회에 큰 빛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자녀로는 그런데 미국의 일리노이아 주에서는 학교 한 80군데 100개 정도는 그 링컨의 이야기가 나왔고 링컨 이름을 딴 게 많고 박물관 도서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 영향 끼친 것은 자녀를 안 낳더라도 지대한 후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 성실한 에이브람 링컨처럼 되렴 하는 것이 교육의 많은 그 명제 표제래요. 링컨처럼 성실하렴 이렇게 하는 것이 늘 가르치는 교육의 메시지래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떠오르는 건 제 생각인데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의 해석을 제가 달리하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그랬거든요. 아니 떡을 왜 던지고 찾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떡을 던지면 풀을 풀어줄 텐데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느낌은 이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중국에 보면 농사법이 양쯔강과 양자강과 황하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이 밀물이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어느 강 뚝을 넘어서 이렇게 잔잔하게 물이 들어온대요. 평원에 깔린대요. 농부들이 씨를 갖다가 평원에 깔릴 때 맞춰서 뿌린대요. 쫙 뿌린대요. 쫙 던지고 뿌린 들어가서 얕으니까 물이 다시 빠질 때 이미 일부러 어떤 씨앗은 강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만 남아가지고 빠질 때 다시 물이 들어오는 어떤 계절이 바뀔 때 그때 싹실을 치어서 자란대요. 오,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건가? 그럼 떡이란 것은 아마 씨가 돼야 되는데 어떤거나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라는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다시 떠오르기를 이렇게 떠올랐어. 링컨을 보면 떠오르는 게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 링컨이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어땠을까? 여기 보면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데 7이나 8이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까 7이나 8이나 자녀 나눠주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거였어요. 제가 자녀를 해석할 때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하나가 요절해도 남으니까 실패와 성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자녀가 없으면은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농작을 자녀 경영을 할 때 다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그 중에 혹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일찍 부름 받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그래도 남아있는 자녀들이 성공한다면은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쉽게도 이제 링컨을 봤을 때 하나 낳아서 링컨이 하나 낳고 하나가 또 3남매를 낳았을 때 아들이 끊기니까 죽으니까 가문이 링컨의 가문은 그 이름만 남지 혈육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한번 들으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다. 자, 사례 몇 가지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이야기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셨나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엘리 목사님이 있어. 그 당시에 목사라고 안 쓰고 우리 표현으로 엘리 제사장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죽었어. 쉽게 말하면 목사님 아들이 둘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폐역해서 죽였대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자기들이 알아서 뺏어 먹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갖다가 그 고기 덩어리 갖다 지가 배고프다가 먹어버렸어. 그리고 성막에서 수정전 여인하고 동침을 했어. 하나님께서 볼 때 그 두 아들은 폐역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어. 이건 결국 뭐냐면 예배를 멸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슬프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 그런데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들었대요. 근데 나이가 이미 들어가지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폐역한 자식이 돼가지고 머리 다 크니까 아버지 말을 그냥 안 듣고 그 짓 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내 품에 있을 때 교육이 되지, 머리 크고 다 커버리면 오히려 반격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니까 맥히지를 않는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우리 품에 있을 때 교육이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자녀들이 얼마 안 있으면 다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애들도 지금 6남매지만은 3남매가 거의 다 장가고 시갈 때니까 엄마 아빠 품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죠. 바로 당장 누구 결혼 대상이 있으면은 올해나 내년도 갈 수 있고 이미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육이라는 게 그러잖아. 내 밥솥 먹고 방 안에 같이 잤을 때 있을 때 교육이 되지만 떠나면 어떻게 보면요 전화상으로 하고 만나서 해야 되지. 그게 맥힐까? 우리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알아서 할게요. 물론 참고로 듣겠죠. 겸손하면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는 그 무대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도 우리 품에 있을 때 교육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때 잘해야 돼. 또 어렸을 때 잘해야 되지. 머리 크면 또 반벽하니까 조금만 사춘기 되면요 막 따지고 들고 반벽하고 이론으로 막 대적하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안 가고 이놈이 하면은 간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러잖아, 그렇죠? 왜 자꾸 귀찮게 해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맥혀.
그 어릴 때 싹 잡아야 된다. 자, 그렇고요. 솔로몬에 대한 것도 솔로몬이 뭐 지혜로 가지고 뭐 학원도 뭐 솔로몬 학원, 뭐 영지학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자녀는 실패했어요. 솔로몬은 첩이 2,000명, 3,000명 된다니까 왜 그렇게 첩을 많이 뒀는지 모르겠어. 이걸 소위 말하면은 정략 결혼이에요. 외국에 있는 공주님 나라하고 거래해가지고 전쟁 안 터뜨리려고 공주를 불모로 잡아가지고 시집 보내고 솔로몬이 훌륭하고 멋있으니까 시집 보냈잖아. 그래가지고 몇천 명이에요. 그래서 뭐 그 와서 온 사람 때문에 우상담에 섬겼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왕위를 물려줄 때 이것도 교육을 잘못한 거야.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그 르호보암인데 자문을 구했어요. 자, 내가 이제 왕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정치를 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의 그 같은 동급의 원로들한테 물어봤어. 장로들한테 물었더니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아, 왕이시오. 당신 젊은데 왕이 되려면은 당신 아버지는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의 그 허리가 휘었어요. 힘들었어요. 이 얘는 밧줄을 갖다가 이렇게 손가락 밧줄 가지고 때렸으면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압박하면 다 나가 떨어 죽어요. 반박할 거예요. 그래서 원로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유화 정책을 쓰고 어떤 목표 달성을 하지 말고 좀 풀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르호보암이 또 자기 동부들한테 가서 물어봤어. 야, 내가 좀 있으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하면 좋겠니? 하고 물었더니 친구들은 그랬어요. 아, 그래 왕이 돼서 축하한다. 그래서 그런데 백성들은 확 조여야 돼. 세게 나가야지 않으면 말 안 들어. 그러니까는 강하게 하고 더 채찍질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해야지 않으면 너 못해. 너 어리잖아. 이거도 철권 통치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사람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어르신들의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동무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반격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 사람이 그 패가 돼가지고 싫다고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나라를 따라 만들었어. 그 나라가 갈라졌어.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되고 남쪽에 유다가 돼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남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망할 때까지 계속 갔어. 합해지 않았어. 통일왕국이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교육은 복음을 안 싣고 율법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결국 나라가 그렇게 쌓아놨던 다윗 때의 왕국을 통일했던 왕국을 갈라놓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왕위는 이었지만 그 왕의 그 나라의 내용은 절반 반토막이 됐다고 볼 때 훌륭한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목회로 적용하면은 율법이 너무 세면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도망가요. 부모들도 자식을 교육할 때 좀 부드럽고 사랑으로 하면 좋은데 기아지게 완고하고 세고 율법으로 너무 그러면은 싫어해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 점도 굉장히 여러분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율법 없으면 안 되는 거는 같이 가야 되죠. 어쨌거나 제가 일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성역을 하고 뭐 여기 쭉 있어요. 뭐 한 가지 김일성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야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김일성이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요, 강반석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이름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옛날에 1962년도에는 강반석 혁명학원이 있었고 나중에 강반석 혁명학원이 강반석 그 유소년 학교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여성만 가는 엘리트 학교예요. 고위급 자녀들만 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반석이란 이름은 기독교적인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보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시몬이 얘기했더니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반석이 교회를 세운다. 그 이름 따가지고 믿음의 부모님이 반석이 딸한테 강반석이라고 지었으니까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 거죠. 근데 그 반석이 어머니 밑에 김정일이가 나오고 김일성이가 나오고 김일성 밑에 김정이 나오고 김정일 밑에 김정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요, 김일성이도 옛날에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분명 기록에 보니 주일학교를 다녔지만은 왜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을까? 소련에 가서 소비에트 연방 칼막스 사상 그런 빠져가지고 중국과 함께 뭐 베트남 이렇게 미얀마 이런 나라 공산주의 빠져가지고 한국을 남북전쟁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 반했을까 하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에. 기독교 어떻게 갔어? 기독교가 예수 사상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후대를 잘 못 가르치면은 그 후대 중에 똑똑한 사람은 이상한 문제를 엄청난 남북 6.25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에 숱한 사람을 슬픔과 이상 가정 만들고 정말 사람을 죽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몇십만 몇백만 명이 미국 군인들하고 한국 군인 중국군 참전해가지고 그렇게 전쟁 일으켰냐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 없는 히틀러는요 여러분요 유대인을 얼마큼 죽였고 2차 대전 일으켰잖아. 하나님이 없는 일본의 천황폐하는 그런 일을 벌였잖아. 우리 후대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으로 안 키우면은 우리들 대수든 후대에도 눈물 쏟는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후대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로 우리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후대 가문을 자녀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후일을 웃읍시다. 후일 눈물 빼지 말고 슬퍼 탄식하고 내 말년에 이 웬 고생이냐 하지 말고 우리 후대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큰나무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세 번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요거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 중요한 거는 전도한다고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은 내 자녀부터 전도해야 하는 거, 이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어떻게 될까를 팽개치고 남 전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멀티플 해야 되는데 가족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교회를 짓고 성도가 부흥되는데 목사님 자녀가 완전히 불신자가 되고 세상에 빠져나가고 악인이 되면은 그것이 저의 목회의 성공일까요?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허망할 거야 저도. 그렇죠? 허망하다. 여기서 할렐루야 하는 집에 가면은 왜 이 따위야, 이 자식들하고 싸우고 이 죽일 놈들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한쪽이 뻥 뚫려버리잖아. 외롭잖아, 쓸쓸하잖아, 충만하지 않잖아, 어디 이선이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중요한 게 가족을 세워야 돼. 복음의 가족으로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벌고, 돈만 벌지 말고 가족 세우고, 제가 볼 때는 내가 설고 지은 게 돈 적게 먹어도 가정이 평안하고 믿음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믿음 가정이 되면은 든든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 수 있는데, 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가족 깨지면 안 돼. 덜 먹어도 가족을 지키고 믿음 가정 만들어야 돼. 믿습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 전도 잠언서 보면 나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화평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성경 사상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월급 엄청 갖다 주고 좋은 집을 사도 집안이 완전히 깨지고 터지면 안 된다는 거야. 덜 먹어도 좋으니까, 마른 떡 한 점 먹어도 좋으니까, 누룽지 한 그릇 먹어도 좋으니까 가족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가족을 먼저 세우자. 아멘. 바빠도 여러분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가지 말고 토요일 날 가족을 위해서 가족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바쁘셔요. 우리 가족들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저희도 우리 가족이 8명이요. 전체가 굉장히 많죠. 대식구예요. 어제 전부 다 돌아왔어. 연어처럼 돌아왔어. 연어처럼. 흩어진 애들이 일주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 갔던 것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죠. 가족 회의는, 자 이제 아버지가 중요한 회의를 할 것인데 첫째 안건은 우리 집을 이사를 가는 거다. 그래서 안건을 했더니 우리가 교회 여기 건축하면서 살던 집을 팔고 건축원금을 일부러 하고 나머지 얼마를 갖다가 여기 저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월세를 살아요. 근데 이게 2년이 된 거야. 만기가 돼가지고 이사를 가야 돼. 거기 있을 것이냐 아니냐는 결정을 해야 돼. 투표를 하자 했더니 투표했어요. 했더니 8명이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을 해서 가자고. 이제 그게 또 안 가자면 안 가. 그 가치를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가족 구성원의 가치 존재를 인정해주면서 아버지 엄마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옛날에 그 입양할 때도
입양을 할 것이냐 아니냐, 자녀들이 안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통과해서 한 거고, 거기다가 남자 할 거냐 여자 할 거냐 물어봤어요. 했더니 뭐 남자를 하기로 했는데 딸이 막 울더라고. 투표에 이겼는데. 그 딸이 누굴까요? 그 딸이 그러고 울더라고요. 아빠, 투표에 이겨가지고 아들 하지만은 그럴 수 없잖아요. 나 혼자잖아요. 다 아들로만 있으면 어떡해. 아들놈이라고 하진 않았어. 아들만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꺾어가지고, 투표는 우리가 이겼지만은 여자애를 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냐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으로 하면 안 되고 의논함으로써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주고 애착을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거 해줬다고.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될 편이야. 그런 걸 갖다가 가족의 구성원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구심점을 만들면서 이거 느끼잖아. 우리가 가정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애착을 가졌을 때, 그 아이들이 사회를 나갔을 때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만들었을 때 그 소홀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가정의 그 뿌듯함을 생각하면서 그 정체성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안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의 삶은 조금 더 세상에 안 나가고 이기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을 가문의 명문 가문 만들려면 먼저 아버지가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중심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훈도 만들고 가문의 몇 가지 원칙 규칙도 만들어서 함께 의논할 때 어마어마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자녀를 가르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뿌리 교육, 그 다음에 가치 교육, 그 다음에 체질 교육을 해야 돼요. 뿌리는 뿌리 그리니까 사상화 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상일까요? 뿌리가 되려면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은 있죠. 그 내용을 갖다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의식화 교육을,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세상 말하면 의식화해야 돼요. 의식화. 뿌리, 의식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가치 교육인데, 가치 교육은 이거잖아요. 가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가치를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느끼스로 해드려요. 가정에서 뭔가 많이 우리 가족이 변했고 굉장히 행복했고 가정 속에서 정체성이 회복됐고 소속감이 있구나라고 심어줄 때 내가 꼭 이렇게 하죠. 너희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가도 반드시 너희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한 수가 가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는,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같이 심어주고, 반드시 시집가고 장가가도 첫 판부터 애기 낳아도 남편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렴 하고 가치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소중한 것은 가치 있게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거에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걸 심어줘야 되는 거죠. 아멘.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 엄마들이 다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주일이 왔어. 여러분 예배 드린 거 너무 소중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요. 오늘 비행기 티켓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주일날 이거 1시 12시 가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요. 야, 이거 뭐 예배 뭐 언제가 맨날 드리는 거. 우리 이것 때문에 한번 하고 한번 쉬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 속에 가긴 가고 좋았지만은 자녀들 생각은 목적을 위해서는, 내 필요한 걸 위해서는 예배도 빼먹고 신앙도 빼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심어주게 되는 그게. 그때요. 누군가 한 사람이 부모 태클 걸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비행기표 니름으로 들어가도 늦게 가더라도 안 가더라도 예배도 드리고 가야 됩니다. 할 때 생각하는 자녀가 예배가 중요하구나. 생명 걸고 막 싸우고 막 엄청나네. 그렇게 만들었을 때 아이들 마음속 교육이 그거예요. 가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육들을 여러분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돼. 아멘. 록펠러가 성공한 록펠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 말씀을 아버님 말씀처럼 앉고 11조는 맨날 하라. 그게 가치다. 네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록펠러 세계임을 나왔어요. 여러분 가치 있게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면 자녀 교육 빵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이들인데서 엄마 아빠가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애들 앞에서 이러세요. 니네 그 수학 선생님이 완전히 엉터리더라.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그랬어. 그러면 그 아이가
인식했던 선생님은 싸가지 없는 선생으로 인식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해도 그 말 듣고 다시 봐 학교 가서 싸가지 없는 선생이니. 그럼 그 아이가 그 수학 공부를 하겠어 안 하겠어? 싸가지 없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왜 싸가지 그걸 들어? 그래서 공부 끝나는 거예요. 교육의 방법이 그거예요.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사랑스러우면 그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한 학기 동안에 한 번쯤은 야외 가가지고 애들하고 노는 거지. 뭐 족구도 하고 놀고 피크닉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다니면은요, 야 우리 선생님 오빠 같고 언니 같고 막 하잖아. 그때부터 교육이 딱 내키는 거야. 내 주일학교도 그러시나 전사들 초창기 때는 같이 애들하고 놀아라. 상반기는 실컷 놀면은 야 우리 선생님 너무 친하고 너무 우리 오빠 같고 형님 같아. 그럼 그때부터 딱 전하면 귀를 듣고 안 떠들어. 여러분 신앙교육은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실컷 교회 이렇게 야 니네 목사님 있지 싸가지가 없더라. 야 니네 목사님 교회가 이상하더라.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걸 만약에 들었다면 또 영이 있어. 안 들어도 영이 있어. 애들 속에 교회, 목사, 싸가지 없어. 부정적으로 나빠. 애들 쉴 때 절대로 신앙 안 잘합니다. 애들 앞에서요 절대로 여러분은 선생님 지도자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욕하면은요 교회 이미지 끝나고 애들 크면은 교회 안 다닙니다. 같이 있게 만들어야 돼. 야 얼마나 훌륭한데 하나님이 종이야. 교회가 엄청난 거야. 가면 행복이야 넘쳐. 이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때부터 신앙교육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가치교육이 중요하다. 새벽 예배들은 같이, 주일 성도들은 같이, 청지학도 같이 있게 만들어야 돼. 그거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엄청난 거다. 이거 들을 때 인생이 바뀐다. 심어줘. 같이 있게 심어주면 안 갔어? 밥도 먹지 마라 이놈아.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자격이 있어? 청지학도 안 가는 인간이 자격이 없어. 그때 인간이라고 해. 인간. 사람이 아니야. 김승아. 엄마가 되게 화를 내네. 아직 뭐 용돈 끝났어? 휴대폰 일을 내나 이 새끼.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 또 이제 거기 가면은 아이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버지가 통닭 사줄까? 너무 예뻐. 아이고 행복해. 잘했어. 그래서 이게 뭔가를 알아. 이게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게 뭔지 이걸 알면서 아이들 속에 각인되는 거야. 가치 있는 가치 교육을 시켜야 돼.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는 가 중요하죠. 마음의 심,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은 빽이 생기지. 빽이 있기 담대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저 건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굉장히 우주를 만드시고 때 저 건들면 우리 아버지가 혼내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두 번째, 지혜의 심.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우고 싶죠. 똑똑하게 키우고 싶죠. 영재이고 싶죠.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고 영재가 될까? 이건 어때요? 성경의 이야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 왜 그럴까? 제가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생겼더니 뭐가 냐면 세상을 알게 되더라고. 하나님을 아니까 역사하게 돼. 우리 하나님이 창조 타락부터 인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왜 예수를 보냈을까 생각하니까 이 땅에 문제를 봤어. 그리고 문제를 봤는데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추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이 땅에 종교가 나왔고 철학이 나왔고 사상 이데올리가 나왔어. 인간의 정치 종교 역사는요 모든 이데올리기 사상 뭐 자연주의 뭐 플라톤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은 계몽주의 뭐 다 나오잖아. 그런 것들은 인간이 어떤 삶의 혈안 현상을 규명하는 철학의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규명인 거예요.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옛날에 그래요. 과학 선생님, 철학 선생님 보면 떨려. 훌륭한 저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철학이 어떻고 몇 년째 데카르트가 어떻고 이거 엄청난 분인데 지식에 어마어마한 게. 그래도 떨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철학과 종교가 한 현상일 뿐인 걸 알았어요. 훌륭한 분이지만 제가 인류 역사 속에 문제의 본질을 안 들어가고 한낱 하나의 껍데기임을 알았어요. 모든 정치, 종교, 철학과 모든 것들은 인간을 행복하게 인간의 몸부림의 방법의 한 사상이었고 그 흐름이 깨지면 넘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철학이 무섭지 않고 예수를 아는 신학이 가장 중요한 걸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서부터 인간의 삶이 뻥 뚫렸다는 거. 역사, 정치, 경제를 다 알고
사람의 심리까지 알게 되고 인간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제가 있고 내적인 치유와 상태 어떤 걸 유혹하고 망하는지를 다 알게 됐어. 누가 성공한지를 알았어. 이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역사를 알고 인류를 알고 열망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지식의 근본, 이거를 애들이 가르쳐야 진짜 똑똑한 애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테크닉을 가르쳐? 아니면 영재국을 가르쳐? 테크닉? 좋아해. 테크닉. 세상을 보는 눈, 이 땅의 우주의 모든 통전적으로 역사를 다 보는 눈. 안 무서워. 당신 대통령이 훌륭해도 대통령도 예수였으면 우상숭배 대통령, 당신 예수 믿어야 되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고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시달리지, 시달리지, 힘들지, 국회의원 힘들지. 당신 종교인이잖아, 돈 많은 사람이잖아 할 때 영적인 사람 앞에 그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가르침의 교육의 대상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보세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세상을 이기지. 떨어. 왜?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질 때 이 아이는 최고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계획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역사를 꾸려나갈 때 이 사람은 주도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탑이 되는 거예요. 탑. 진짜 영적 엘리트가 될 때 이 사람이 최고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예요. 이것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면 다 가짜고 허술하게 허수아비.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쳐. 근데 부모님이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여러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르칠 것은 지혜의심을 가르치는데, 지혜는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심, 그리고 상상력을 키우는 심,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심을 가져야 돼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이 독서라는 것도 그래서 생각을 여는 거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상상력과 이게 경영이 뛰어나요. 머리가 돌아가. 책을 읽으면 책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 판세를 알아. 책이 어떻게 서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프롤로그 어떤지, 진행이 어떤지, 에필로그 어떤 건지 알고 구성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요 그 책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전체를 흐름을 보는 거야. 그런 머리가 생겨. 그런데 일반 독서의 한계점은 내용이 하나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뇌를 트이지만 성경 독서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독서와 함께 내용을 가지면은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독서의 능력과 함께 내면의 영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는요 성경 독서입니다. 그게 큐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경영을 하게 돼요. 생각이 사상이 늘어나서 합리적이면서 원리적인 원인과 결과를 하면서 모든 것들 갖다가 다 수를 보게 돼요. 바둑을 두는 사람, 장는 사람 알 거야. 이창호 요즘 그 인공지능 했잖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는 어마어마한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에 따라 착수를 하고 선점을 하고 복기를 하는 거지 다. 그러면 그 뛰어난 사람이 1등 하는 거거든. 세상의 경영도 앞을 내다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미래 10년, 20년 후에 앞으로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일이 일 것인가, 어떤 것이 바뀌고 어떤 직업이 뜨고 어떤 것이 쇠퇴할 것인가, 이걸 앞선 사람이 선점해가지고 먼저 빼먹는 거거든요. 돈을 빼먹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상상력의 미래 통찰력을 주는 것이 묵상의 힘인 거예요.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주여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행할 때 문제와 사건을 딱 묵상하면 답이 나와. 거기서 경영이 나오고 10년, 20년, 50년 묵상이 나오는, 거기서 애가 승리하는 거예요. 전부 수가 없죠. 사람마다 금방 개업했다가 망한 사람들, 생각도 없이 사업한 사람들, 도무지 뭔가 논리적이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 다 깨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이거든. 그걸 인공지능 만들었고 4차 산업시대는 그 머리 좋은 인공지능을 갖다가 활용하고 정보가 쌓였는데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시대의 엘리트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그것도 머리가 있어야 운영을 하지. 수많은 인적 자원과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돌리냐고. 그래서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안 돼.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은데.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영국의 왕실에서는 이렇게 말한대요. 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기를 했을 때 좋은 건물 자기를 물려주지 말고 좋은 습관을 물려줘라 그랬대요.
왜 그럴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습관이 이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상한 습관, 나쁜 습관 가지면은, 말아먹는 습관, 주색잡기에 빠진 습관 가지면은 재산 억만금을 벌려도 그걸 다 얼마가 탕진하니까 그릇이 안 되면 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물려주지 말고 습관을 물려주면 그 아이는 그 습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습관 물려주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매뉴얼을 물려주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재산 물려주고 내가 죽으면 너 빌딩 하나 줄게 그러지 마시고, 그 빌딩을 만들 수 있는 아이로, 그 빌딩을 2배로 키울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규모가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습관을 만들어 물려줘야지. 오히려 보면 안 줘도, 재산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여호와를 경외하는 습관, 늘 예배하고 인간관계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어디 가네 혼자 돈 한 푼 없어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 아멘. 그런 여러분 됩시다. 저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 부모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습관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누구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 가지면 성공할 수가 있어. 그걸 알고 포커스를 좋은 습관 만들어주기, 물려주기를 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 자녀가 안 되면, 농사 안 되면 우리 인생 실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 후대가 가난하고 안 되고 망하면은 내가 뭐 성공이겠어요? 이제부터 생각을 해서 내 후대를 살리고 내 자녀들이 결혼하고 시집가면은 손자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겁니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람 피면 그 자녀도 바람 피던 영이 흘러가고, 부모가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 애들도 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교회를 욕하고 부정적이면 애들도 반드시 욕하게 되고, 혹시 그래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믿음의 본보기를 보이고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되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서 반드시 우리 대에서 복음의 명문가만한 기초를 쌓는 여러분 되어서 훗날에 울지 말고 웃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 때문에 슬피 우는 다윗처럼 압살롬 때문에 울지 말게 하시고 자녀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힘은 대로 거듭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명문가분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